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무 종교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종교는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을 믿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을까요?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한 사람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을 좀 이렇게 싹 살펴보면 이 믿음이 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첫째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갈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을 언뜻 보면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동기나 내용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그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전쟁하는 싸우는, 제사로 싸우는 그 사건을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내기하자. 그리고 엘리야와 850명이 경쟁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맨 처음 누가 합니까?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제 제물을 올리고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밤늦 거의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그들은 제사의 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850명이 막 하니까 얼마나 웅장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의 몸을 칼로 막 상처를 내고 막 그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돌을 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제물을 싹 하나님이 태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보자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제사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이고 웅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제단은 어떨까요? 초라해 보이겠죠. 연약해 보이겠죠. 별 볼 일 없고 시시해 보이겠죠. 우리가 이 관점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희망이나 소망이나 갈망의 믿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희망에 근거하고 소망에 근거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이나 소망이나 갈망의 믿음은요,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연처럼 말이죠. 단지 희망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속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속는 겁니다. 반면에 약속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희망은 내가 원하는 거지만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희망보다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듯 나에게 근거한 희망이나 바람이나 이런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중심이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우리가 보고 그렇죠. 이야기로도 전해드리고 성경에도 보면 어때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죠. 그런 사건들은 가끔 손에 꼽힐 정도로 인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결과는 어때요? 다시 죽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 단 한 번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런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언하고요, 빈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내가 살고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막 자기 살 곳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게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가 사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자들이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고 집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의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고 조심하며 있는데 그 중심에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되는,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나는 아직 확인되어지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등골이 싸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수도원의 신부님이 평생을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를 평생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그 말을 듣자 이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너무 놀라서.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유령이 아니니 찔린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럼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알던 제자들이 선뜻 만지지 못하니까 야, 그럼 생선을 좀 줘봐.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까지 드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고, 11사도는요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평화를 비시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사람이 첫 마디가 처음 하는 말을 듣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추구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끝낸 산모를 어떤 여인, 두 명의 여인이 만나요. 한 여인은 아유, 애 낳느라고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하는 말하는 여인과 한 여인은 몸은 괜찮니? 아픈 데 없어? 힘들었지? 얘기하는 여인이 있어요.
굳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친정어머니입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전도에 있고 선교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부활하시고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도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도교회의 관심.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심이 다르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영도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시는데 지체인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관심과 전혀 다르게 움직여진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관심과 주님과 같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장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기도로 정하고요, 작지만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중복 기도팀에서도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매주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몇몇 분을 뵈니까 잘생기셨어요. 멋있으시고 사모님도 아름다우시던데 우리가 그래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유, 열심히 그것을 어떻게 한번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홍관호 선교사님하고 성낙인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후원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깨닫고 목장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같이 하셔서 긍정적이면서 금전적으로도 좀 이렇게 후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지 그리고 그곳에 좀 단기 선교도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큰 금액을 마련하시려면. 그래서 당장 가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모아서 정말 그 금액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 주님의 그 마음이 계신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전도에 있고요,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능력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의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죠.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편을 나누는 거예요. 진영을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쪽은 의에 끌리는 사람이고 한쪽은 죄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쪽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한쪽은 아비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한쪽은 영생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한쪽은 죽음의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후예라 말하고 한쪽은 아담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후예가 되는 자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새로운 것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욕망, 새로운 능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끊을 수 없는 것이 끊어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걸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나는 이전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나는 왜 이럴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시도, 즉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깨달아지는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공부를 안 해보면 모릅니다. 내가 운동에 재능이 있는지 운동을 안 해보면 몰라요.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시도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수님의 인터뷰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예전에 청소년들이 세계 과학경진대회나 수학경진대회에 나가면 최상위권을 차지한대요. 우승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 기사에도 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평범한 어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다른 외국 같이 출전했던 그리고 상위권에 있었던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은 과학자나 수학자나 권위 있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거를 대충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서 수학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국어나 영어나 과학을 수학의 높이로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한대요. 주변의 것들을 수학의 레벨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레벨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냥 그 제자리에. 근데 외국을 보니까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거기에 집중을 한대요. 개발할 수 있도록,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수학의 수준이 경진대회보다 쑥 월등히 올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리 뛰어나도 개발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성령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이 있고 새로운 지혜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믿어지지만 그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나는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 처음 딱 해서 학원에 딱 갔는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악보를 쫙 주면서 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지휘를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우리 지휘자님처럼 지휘해, 너 못하면 바보야, 첫날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재능을 심어주셨고 능력을 심어줬고 힘을 주셨잖아요.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으로 해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해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증거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도마가 등장을 하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도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고난을 받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옆에 도마가 없는 걸 보면 아마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는 이 자리에도 왜인지 모르지만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멀리 도망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10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일주일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여드레가 지나요, 다시.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때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없으셨을 때 여러분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내가 너무나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막 신음하듯이 끙끙거리면서 내가 기도해도 그리고 마치 혼잣말하는 것처럼 투덜거리는 것처럼 내가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차 안에서 아니면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혼잣말처럼 하시는 그 마음의 그 소원, 회사에서 막 사람들이 들을까봐,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봐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짧게 하는, 아니면은 비상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앉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마가 대답을 해요.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마처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도마와 같이 되어지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무너뜨리는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듣는 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와서 살펴봐라, 네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가서 만져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의 모든 것들,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이라면 고민일 수 있고,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저를 살펴보는 게 뭐냐면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가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내가 방해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저를 항상 돌아보거든요. 도마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의심하였지만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싶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면 우리는 상식으로 가서 만져봐야 되잖아요. 그 못장난 것도 손으로 찔러봐야 되고 옆구리도 좀 이렇게 찔러봐야 되고, 예수님 이걸로는 못 믿겠어요, 등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머리카락도 좀 들어보세요, 어디 가시 몰려가네 찔렸나 안 찔렸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의심이라면.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그냥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래도 돼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말씀보다는 앞서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도마는 의심을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는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도마는 인도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자료로는 풀무에 던져지고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 믿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좋은데, 근데 만약 내가 100%의 믿음이 없더라도 60%나 70% 정도의 믿음이, 믿을 만한 근거를
근거가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결단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 아십니까? 물의 임계점은 99도예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으면 100도가 되는데 이 100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액체라는 물이 기체로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성질과 그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숫자로는 1도인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1도를 바꿔주시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2000년 전에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요,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고난 가운데 계시고 절망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신뢰하셔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새신바 되시는 그 주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의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염려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의심을 떨쳐버리는 도마처럼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 한 주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